아멘. 우리 박수를 하나 꽝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양육학교로 인사하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지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지나가다 보니까요, 어느 식당 앞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아프거나 쉬고 싶을 때는 쉽니다. MBC, KBS, SBS TV에 한 번도 방영되지 않은 집. 현수막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게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장사꾼들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쉬고 싶을 때는 내 맘대로 쉽니다 라는 말은 매상이라는 족쇄를 간단히 해체해버리는 식당 주인의 기계와 배짱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인데요,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고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국수 체인점을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하여서 어머니는 동네 슈퍼마켓을 인수하셨습니다. 하고 많은 장사 중에 왜 슈퍼마켓인가 여쭤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면 우리가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패했고 있는 것 없는 것 끌어모아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이지만 패배의식이 온 가족에게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사가 잘 됐을까요? 예, 그렇게 당연히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은 우리 가족이 한 달을 살기에 충분한 벌이가 되지 못한 반면에 온 가족의 노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주로 전담을 해서 슈퍼마켓을 운영을 하셨고, 몸이 아프신 아버지께서 가끔씩 이제 슈퍼마켓을 지켜주셨고, 저와 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거나 또 회사를 마치면 돌아와서 저녁에 가게를 돌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가정은 돌아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슈퍼마켓은 온 가족의 노동력을 빨아들여서 안식처가 없는 그런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앞선 실패가 1년 만에 허무하게 끝난 반면에 슈퍼마켓은 꽤 오랜 기간을 버텨서 6년을 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슈퍼마켓 사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의 어머니께서 지키신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는다라는 거였어요. 때문에 가게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었던 동네 슈퍼마켓은 저희가 인수한 이후에 매 주일마다 문을 닫았습니다. 가뜩이나 매상이 충분치 않던 슈퍼마켓은 주일 매상이 빠지니 당연히 더 어려웠을 것이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주일에는 문을 닫고 주일을 지키겠다라는 원칙을 어머니는 고수하셨습니다. 비록 먹고 사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 일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어머니는 굳게 믿으셨고, 그것은 당신이 지켜야 될 신앙의 기계요 배짱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설이나 추석 연휴 같은 이 명절 때면 얼른 예배를 드리고 와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명절 대목의 수입까지 포기하면서 하기에는 너무나 출혈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실 것이다 스스로 위로하시면서 명절에는 일찍 예배를 드리고 와서 가게 문을 여셨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의 바람은 당연히 장사가 잘 되고 일정한 수입이 생겨서 빚도 갚고 기울어진 가세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었겠죠. 그런데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은 처음 해보는 슈퍼마켓으로 응답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슈퍼마켓을 하면서 그렇게 고전을 하면서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저와 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으로 그렇게 상황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선 그 어려움의 시기에 가족들이 비교적 무탈하게 잘 지냈고, 첫 발을 내딛는 사회생활을 저와 동생들 모두 제법 꽤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가족 모두의 오랜 기도 제목은 슈퍼마켓이 아닌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가끔 어머니께서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앞만 보고 사느라 자식들을 돌볼 틈이 없었는데 어느덧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다 잘 키워주셨더라.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사이에 아이들이 다 철이 들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나 하시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어려웠던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과 평안이 웬 은혜인가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송구하게도 저의 개인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심지어 그 상황이 몹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순종과 몸부림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바램이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종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너희는 나의 자녀이니 나를 잡는 자가 되어라.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4장에서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4장 22절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계속하여서 그렇게 새롭게 되어라,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더러워진 옷을 벗어서 세탁기에 넣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듯이 새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힘쓰는 그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힘써 따라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아담에게 속한 하나님을 거스르고 세속에 속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새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과 뜻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원리가 에베소 후반부에서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서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에 대한 것, 그리고 새사람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벗어버리기를 힘써야 될 옛사람은 음행과 탐욕입니다. 3절은 음행과 탐욕이라는 죄에 대해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반면에 5절에서는 음행과 탐욕을 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음행이라는 단어, 포르네이아라는 이 헬라어는요, 매춘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더러운 것은 결혼 관계를 떠난 모든 종류의 성적 탈선을 말하는 겁니다. 탐욕은 돈에 대한 욕심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과 헌신, 신뢰와 순종을 돈에게 주는 그 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죄는 각각의 것이 아니라 공통된 분모의 것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음행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성적 타락의 결과가 음행입니다. 탐욕 역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안정과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엄하게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 속하는 이 자기중심성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자신의 행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잘못된 성적 욕망으로 표출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 생활에도 해악을 끼칩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과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잣대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결혼 생활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아내도 모두가 자기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면 과연 누가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주례를 할 때에 신랑 신부에게 묻는 것은 배우자를 사랑하느냐가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서로를 사랑할 것을 약속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이런 언약적 헌신이 결혼 생활의 핵심 요소이자 원리인 겁니다. 여기에 성적 즐거움이나 친밀감에서 오는 행복은 따라오는 부수적인 요소일 뿐인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의 원리로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가 미덕이라는 전제 위에서 지탱되는 사회체제입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소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물질적 탐욕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는 풍토 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피터 크리프트는 오늘 현대인들은 성이나 권력보다 돈의 유혹에 훨씬 더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사실상 성이나 권력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시고,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은 매우 힘겨운 싸움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했었지요. 이 시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겨냥한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가졌다고 보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소유에 대한 욕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묵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돈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루 종일 돈에 대한 생각이 끊이질 않습니다. 돈을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묵상해야지 묵상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벌까? 어떻게 쓸까? 어떻게 굴릴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아요.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밤낮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거 염려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없어서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 자리를 돈이 대신 차지하는 겁니다. 탐욕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탐욕에 대한 이러한 성격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탐욕에 대한 옛사람을 힘써 벗어 던져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조차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 탐욕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따라가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돈을 주인 삼아 사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교회는 땅값으로 500억을 받았다는 기사가 신문 기사로 났더라고요. 알박기를 해서 그 유명하다는 양반이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보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과연 기독교에 무슨 소망을 걸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그 단체는 교회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단체는 500억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하등 상관없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요. 탐욕에 대한 옛사람을 힘써 던져버리는 성경적인 방법은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사는 것, 그것만이 탐욕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소유를 나눠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의 손을 펴라고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또 잠언 19장 17절과 잠언 11장 24절도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누는 것은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쌓는 행위입니다. 수입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은 우리가 수고하는 땅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곳으로 물질이 새나가거나 수고한 것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채 거두지 못한 채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런 농산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외부인도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데 1년 동안 수고의 땀을 흘리며 애지중지 키운 그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농부들만 그런가요? 우리들도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선한 청지기에게 하나님은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합당한 열매만 거두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하십니다. 심지어 흩어 구제하여도 오히려 더욱 부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과도하게 아끼고 거머쥐어도 더 가난해지게 되는 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들에게 맡기길 원하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선한 청지기에게 재정을 맡기십니다. 아무리 재정 쏟아 부어도 손에 쥐고 나누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맡기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해지는 역사가 있고 움켜쥐어도 모래같이 손가락 사이로 새나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명절 때마다 명절 전나눔 행사를 했어요. 그 얼마나 바쁘고 힘든 시간입니까? 모든 주부들이 사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인 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중요하다 생각하여서 명절 전날 바쁜 시간들을 쪼개서 교회에 모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보태어서 우리 주변에 사는 분들에게 명절 전을 만들고 전달하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린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꾸어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갚아주십니다. 뭐 그냥 원금만 갚아주실까요? 원금만 갚아주실까요? 예, 넘치게 갚아주실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이것은 누구를 돕는 일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져야 되겠죠. 근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힘써 닮아가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사람을 힘써 벗고 새 사람을 입으며 힘써 주님 닮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간구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구합시다. 이것을 위해 잠시 합심하여